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걸 꼽아가지고 해주셔야 되겠네. 이게 잘 안 되네. 오늘은 학교에서 스가랴서 같이 보시겠습니다. 먼저 학교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간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이제 스룹바벨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아서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뜻이 부셔진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라. 근데 건축을 하다가 나중에 여러 가지 방해 요인에 의해서 그것이 15년 내지 16년 가까이 중단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촉구하는 그 같은 선지자로서 이제 학교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스가랴도 성전 건축을 이제는 촉구하게 되고 또 그리고는 메시아,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 같은 것을 예언하게 되는 그 같은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성전 재건의 촉구, 여기에 4개월간 그런 선지자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룹바벨 성전을 건축하다가 중단되어 버린 것을 다시 건축하라고 촉구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70년간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완전히 부셔지고 난 뒤에 포로로 잡혀가서 그들이 70년간 하나님에 대한 같은 제사를 못 드린 겁니다.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회당을 중심으로 모여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리고 오늘날 설교에 해당하는 것 같은 것은 있었지만은 그 같은 제사가 없었던 그 시기에 돌아와서 성전을 빨리 건축하라. 성전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고 또 그리고는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이제는 그 같은 은혜를 덧입을 수 있도록 그와 같이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1차로 스룹바벨이 돌아왔을 때 그때 이제 에스라서 1장에서 6장까지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 성전 건축에 대한 것 같은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중간에 2차로 포로 돌아오기 전에는 에스더 사건이 발생하게 되고 또 그리고는 이제 2차 에스라가 성전에 이제 건축이 된 것에 와서 이제는 말씀을 제대로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저는 이와 같은 사역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성벽이 완전히 허물어져 있었기 때문에 또 외침이 또 심하고 이렇게 해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이제는 재건하게 되고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성벽을 재건하고 난 뒤에 또 에스라를 불러서 대각성 집회를 또 하게 같이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세 차례의 기한을 거쳐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학교의 중심적인 그 말씀은 학교에서 1장 8절에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야훼가 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돌아왔으면 하나님이 제일 1차는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 이같이 성전을 건축하라고 같이 말씀했습니다. 학교에서 2장 7절은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고 정성으로 지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히 임재하리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이제는 성전을 건축할 때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와 같은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성전 건축이 너무나 중요하다. 지금은 에클레시아, 이제는 구원받고 우리가 모이는 것과 같은 우리 모든 이제 믿음의 공동체, 그것을 이제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건물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몸과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몸과 마음의 하나님 성전에 먼저 여러분이 이제는 영적 제사장으로서 예배자로서 충만한 것 같이 예배 생활하면서 말씀이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각각 개인이 모여서 에클레시아 이제는 교회를 형성하기에 그 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건물도 물론 우리가 예배 드린 처소도 중요하지만은 그럼 먼저 우리 몸과 마음의 이와 같은 성전이 온전한 성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그것은 하나의 모형이요 또 그것은 하나의 사인으로서 이와 같이 했지만은 오늘 실상은 우리가 그와 같은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인식하시고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학계의 그 주제 그리고는 비록 목적 배경은 뭐냐? 주제는 성전 재건의 촉구입니다. 성전을 재건하라. 성전을 재건하라. 그래서 이제는 이방인의 방에서 성전 건축을
이제 중단된 것 같은 성전 건축을 독려합니다. 이 성전 건축하다 보면요, 마귀가 어떻게 하든지 못 짓도록 그러고는 하기 위해서 방해가 계속 지속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단됐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잘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다 우리가 먼저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을 알고 같이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만군의 야훼가 말하노라. 29번에 걸쳐서 계속 성전 건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독촉하시고 지금 현재 학계를 통해서 지금 중단된 성전 건축을 독려하고 촉구하고 그와 같은 그 메시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계가 선지자로서 활동했던 것은 4개월입니다. 그 중심이 지금 성전이 중단되어 있는 건축이 중단된 여기서 성전 재건을 촉구하는 것 같은 선지 활동을 4개월 동안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운 성전의 기초를 이제 쌓을 때 그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고 난 뒤에 성전 건축을 쌓고자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공 예배를 드리고 이럴 때는 희망에 부풀었는데 근데 주변에 방해로 말미암아 중단되게 되고 이게 15년, 16년 가까이 이와 같이 중단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무기력해져 버리고 다운된 것 같은 상태에 빠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중단된 16년 되던 해에 학계가 이와 같이 성전을 재건하라고 촉구하게 되고 연이어서 스가랴가 성전 건축을 다시 한 번 더 촉구하게 되는 이와 같은 이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대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계 선지자의 질책이 있습니다. 학계 선지자는 바벨론에 어릴 때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나이가 상당히 많이 들은 원로 선지자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당시 사람들은 성전 공사가 이제 중단된 것에 변명을 자꾸 하는 것인데 학계가 그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 뭐 하다가 중단돼 가지고 어렵고 뭐 이러니까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 우리도 여러분 이 교회가 또 성전 건물이 필요하고 이럴 때 성전 건축을 또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하게 됩니다. 하게 될 때 그때는 기도하고 아멘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간에 자꾸 방해하는 요소들이 많은데 우리가 잘 영적으로 분별하고 처신해야 됩니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은 것 같다. 그리고 혹자는 지도자들이 무능해서 그렇다. 뭐 이렇게 자꾸 그 하면서 성전 건축을 진행하는 것을 그때 중단된 것을 변명하는 것 같은 일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 변명입니다. 그때 이제 학계가 질책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황폐한데 너희 집은 화려하냐? 너희 집은 판벽을 갖다 붙여놓고 대리석으로 잘 짓고 하나님의 성전은 지금 그런 상태인데 그렇게 하냐고 뭐 우선순위를 제대로 알라고 같이 질책하고 있습니다. 복받은 짓을 했는지 살펴보라. 그리고는 1장 6절에 열심히 하는데도 잘 안 되는데 그것은 너희 것만 챙기고 하나님의 일에 우선하지 않기 때문이겠다. 그리고는 이제 자기 집 짓는 데만 빨랐다. 1장 10절에 열심히 일해도 남는 게 없다. 너희들 하나님의 일이 우선하지 않으면 너희 한 일이 다 헛사다. 그것을 이제는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한다고 그와 같이 지금 학계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변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신다. 너희들이 빨리 성경 건축하라고 그와 같이 질책하면서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학계 선자는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뜻이다. 할렐루야.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은 지금도 함께하고 계신다.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이 없는가 모양이다. 또 함께하지 않은 모양이다. 이와 같이 변명하고 자꾸 여러 가지 이제는 딴 얘기만 하는데 너희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가 오히려 늦었고 지연되고 있다. 지금 이때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시대 때 성전이 있어야 그것에서 제사를 드리고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그것이 지연되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흉년이 들고 재앙이 계속되고 있다. 하나님을 대면하고 또 그러고는 제사를 드리는 이와 같은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이 계속 그 흉년이 들고 재앙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 건축하고 있는 성전이 비록 보잘것없지만은 지금 그 나중에 성전이 원래 솔로몬 성전이 부서지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눈에 볼 때는
야, 옛날에 솔로몬 성전의 그 영광 생각하면서 그 비교해서 지금 보잘것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정성을 다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래서 이제는 이와 같이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하라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과 금도 하나님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국의 보배가 답지하여 올 것이다. 그렇게 성전을 다 정성껏 지으면은 하나님이 모든 일에 하나님이 또한 그 같은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복도 또 임하게 되고 또 그렇게 넘칠 거다. 이전의 나중의 영광이 더 클 것이며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실 것이다. 이전의 영광이 뭡니까? 솔로몬 성전에 완전히 금으로 도배하다시피 해가지고 그같이 했을 때 성전 봉헌식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꽉 임했거든요. 그러고 난 뒤에 솔로몬이 제대로 여러분 그 성전에서 예배 생활, 제사 생활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윗가 번쩍에 짓고 난 뒤에는 나중에 타락해가지고 나중에 이스라엘 나라가 두 동강이 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건데, 근데 지금은 보기에 바로 형편없이 그와 같이 보이지만은 나중에 영광이 더 크리라. 우리가 정성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은 그 영광이 더 크리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전심신앙입니다. 우리 마음과 다 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고 또 여러분이 또 하나님이 딱 감동 주실 때는 우리가 또 교회를 건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는 그 교회의 성전 건축을 독려하면서 학교는 지금이 성전 건축할 때다. 1장 8절에 1장 12절에서 15절까지는 백성들을 위로합니다. 백성들을 건축이 시작한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어렵지만 그러나 힘을 내라고 위로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성령으로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것을 스가랴서 4장 6절에서 9절까지 통해서 그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성전의 나중의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크리라. 솔로몬 그때 성전 생각하지 말라. 그보다 비록 보잘것없지만은 이 스룹바벨 성전이 형편없이 보이지만은 이게 더 큰 우리가 영광을 가져올 수 있다. 우리가 전심으로 우리가 주님을 이와 같이 이제 신앙을 가지고 또 주님을 예배할 때 이와 같이 올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학교 내용의 결론은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 날부터 복을 주시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전 건축의 축복이 굉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 군도에 우리 성전을 또한 건축하고 필리핀에 이제 산상 예배 6월 11일 날 골드코스트 순복음교회에서 봉헌한 교회가 봉헌되게 됩니다. 그리고 뭐 곳곳에 이제 크게 짓든 작게 짓든 그 교회의 성전 건축이 얼마나 큰 축복이 된다는 것을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는 성전 건축을 시작한 날부터 복을 주시리라. 제가 친구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원주민들 교회는 그렇게 큰 많은 돈은 그렇게 한국에서 교회 지을 때 그런 돈이 안 드니까 내 일평생에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 이와 같이 봉헌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니까 얼마나 큰 복인데, 그래서 딴 데 돈 쓰지 말고 원주민들 교회 짓는데 한번 그렇게 기도하고서 그렇게 마음을 이와 같이 쏟아보라고 그와 같이 고민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몇몇 교회들도 지어졌습니다. 여러분도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에 대한 것 같은 축복과 이제 지도자 스룹바벨은 야훼의 도장 옥새처럼 소중히 여기리라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는 봉헌하거나 뭐 드릴 때 the first 가장 우선적으로 최선으로 여러분 먼저 드리기 바랍니다. the best 최상의 것을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려야 된다. the most 우리 전심신앙으로서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것을 그것을 성전 건축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우선순위가 있다. 하나님이 먼저 하라고 하는 일에 여러분들께서 같이 해야 된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질 때 그때는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 같은 것이 임한다는 것을 학개서를 통해서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성전 다시 말씀을 정리하면 1장에서는 성전 재건의 것 같은 촉구입니다. 그리고 2장 1절에서 9절은 재건될 성전의 영광, 내가 이전에 나의 영광으로 채우리라. 이 성전이 다 됐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신다. 그것을 우리가 알고 고쳐야 된다. 여러분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하고 싶었지만은 못합니다. 그 다윗은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래서 솔로몬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허락하게 된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전심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도 성령은 좀 보냈어요.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도 기쁜 마음으로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은 여러분의 성령으로서 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렇게 하라고 바로 스가랴서 4장 6절에서 9절까지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래의 복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5절은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지금 비전센터도 그런 마음으로서 여러분 새벽을 깨우고 또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고 또 여러분 영적으로 말씀을 또 그렇게 영적 실력을 가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이제 학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1장 8절, 2장 7절, 2장 19절 핵심적인 것 같은 구절입니다.